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붙들어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반평생 산 것 같아요. 반평생. 근데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사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태어나면서 자립하지 스스로 서지 못하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한 것 같아요. 짐승들을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에는 좀 비틀비틀 이렇게 거리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바로 이렇게 서가지고 걸어다니고 심지어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걷는데 제가 이제 애 키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그 돌 전후 한 1년 정도는 최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걷더라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이제 이래봬도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조카 손주가 있습니다. 조카 손주. 그러니까 가끔 집에 놀러 오는데 걔가 이제 놀러 오면은 이렇게 막 지금 이제 한 돌이 넘었고 이제 두 돌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이제 막 잘 걷거든요. 그리고 뛰어다니는데 딱 뛰어다니면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장소가 딱 식탁인데요. 딱 뛰어다니면 식탁 높이랑 그 애 높이랑 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뛰어다니다 식탁 근처로 오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식탁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죠. 아이가 혹시 뛰다가 뭐 넘어지거나 해가지고 또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부딪히면 다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절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는 이제 잘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또 노년기에 접어들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고 몸은 이렇게 굽어지기 시작하고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뭔가 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내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뭐 지팡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을 짚어서야 우리가 겨우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요. 연약함에 시작해서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랑 좀 나랑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체 말고 육체적으로 걷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육체적 말고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나 우리는 참 힘에 부친다. 걷는 게 참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걸음에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마음의 걸음걸이가 무너져서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붙잡을 영적인 지팡이, 영적인 의지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사춘기가 되면 우리 이제 아이들 보면 그런데 그 이제 자기 마음이 힘들거나 그러면 친구를 이렇게 의지를 합니다. 친구를 의지해요. 성인이 되어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친구를 찾죠.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술 친구를 찾아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 마음에 의지할 때를 좀 찾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친구는 친구의 삶이 있지 친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다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서 나만을 바라보며 내 어려움의 문제를 들어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또 100% 이해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계신다. 자,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 붙들어 준다. 이 말은
손을 딱 붙잡고 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 말은 뭐냐면 한번 딱 붙들었다가 놓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님 딱 하면 여러분 어떤 성경에서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베드로. 성경의 밤 사경쯤이라고 했죠. 예수님 없이 너희가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밤에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저어가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바람 때문에 풍랑이 엄청 거센 파도가 치기 시작해서 이 배가 거의 막 뒤집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써 노를 저어가지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많이 흘렀고 힘은 점점 빠지고 그리고 사경쯤 됐다. 새벽 캄캄한 새벽이에요. 한 4시쯤. 그때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로 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물 위를 걷기를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걷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좀 걷다가 성경에 보니까 뭘 봤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보다가 그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빠져간다. 아무리 어부려도 여러분 그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리고 풍랑이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즉시 지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베드로가 빠질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주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이제 맹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한적한 마을 밖으로 그 사람을 단둘이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 이 데리고 갔을 때 같은 단어인데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맹인이니까 걷기가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따로 단둘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맹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맹인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펼칠지 저는 아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맹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맹인이 더 이상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맹인이냐? 우리는 사실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오늘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상은 할 뿐이지만 알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맹인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맹인과 같은 우리들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위안이 됩니까? 그 주님이 우리 손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손을 직접 붙들어 주셨던 베드로나 아니면 맹인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안전함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딱 붙들어 주셨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의 손은 붙들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맹인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손은 붙들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셔서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속에 거하시는데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안에, 바깥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손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붙들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손을 붙들고 계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 손길을 경험해요. 마음의 걸음이 약해서 때때로 넘어지려고 하는 저를 주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고 또 제 발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경험합니다. 얼마나 그 주님의 팔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팔이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이 밤이 주님의 그 강하고 영원하신 팔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안긴다, 실제로 그 안기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별로 감동으로 와닿지 않고 당연시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 당연하지,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셔야 하지 라고 우리는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천사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앞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이 이렇게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마땅하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어로 하면 be obliged to 이렇게 무슨 소리 하시나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면에 우리와 똑같아지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죄와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주님이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마치 커다란 감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감옥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데 마치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그들은 모르지만 언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게는 사형 집행할 날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 감옥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여기 매여서 살아간다. 라고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이 말은 우리가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음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인생 사는 게 참 날마다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면 제가 보기에 그럴 만한 연세 나이에 계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이 있고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이 세상은 즐겁기만 한 곳은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세상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본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이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장면은 기억나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그 두 형제가 나오거든요. 형제가 나오는데 형이 아마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마 그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그 감옥에 갇힌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형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동생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형을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이 이제 감옥의 그 모든 그 지도를 몸에다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그려가지고 그리고는 탈옥의 계획을 세우고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탈옥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고 결국은 이제 탈옥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줄거리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그 감옥 속에 동생이 들어감으로 해서 겪지 않아도 밖에서는 절대로 겪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일들을 당합니다. 폭행 당하는 일이 있고요. 막 패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목숨이 위험한 그런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세상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땅하도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님이 들어오면 너무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저하지 않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괴로움과 고통, 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은 극한으로 경험하셨어요. 가난을 경험하십니다. 모욕과 멸시 천대를 경험하십니다.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세요. 배신과 버림당함,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함을 당하십니다.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는 것 같았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의사들이 얘기를 하죠.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못 박히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은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형벌입니다. 지옥은 형벌.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그 형벌,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그 진노, 그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대가를 다 주님이 지불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가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 이제 너네 잘 살아라 라고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자신이 누리셨던 그 영광에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그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엄청난 목적을 가지시고 그런 목적하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지금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우리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죠.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겪으셔야 됐던, 치러야 됐던 무서운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돼. 당연한 게 아니지. 당연한 게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는데 주님이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이 손을 붙잡은 이 손을 저 여러분의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놓으시겠습니까? 안 놓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한번 주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잡으신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에요. 붙들어 주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또는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좌절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자신이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에게 참 못난 자식 같고 잘나지 못한 그런 자식 같고 또 자식들 앞에 나를 비춰봐도 내가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그런 부모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정말 나를 형편없게 여기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내세울 만한 조건과 그런 내 자신을 증명해야 그래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외모가 평균 이상이든지 재산이 평균 이상이든지 학벌이 그렇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수준이 뭐 그렇든지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다 평균이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바닥이다.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는 교양상, 예의상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쓸모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적어도 먼저 전하진 않아요.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과 계속 같이 가까이 있으면 나까지 같이 격이 떨어지니까 저 사람과는 멀리 해야지. 그래서 오늘날 왕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내가 정말 찌질한 저 친구랑 같이 있으면 나도 도매급으로 함께 넘어가서 똑같은 취급을 당하니까 버려야지, 손절해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번듯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학교를 찾아왔는데 엄마가 학교를 찾아왔는데 뭐 행상 뭐 생선 장수 뭐 예를 그렇게 왔는데 엄마인 거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좀 번듯하고 사람들 앞에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데
격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 같이 옆에 있어서 나까지 같이 격이 떨어질까 봐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떨까요? 주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여러분 격이 맞습니까? 격이 절대 맞지 않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내가 너 옆에 있으면 나까지 같이 격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야 영구야, 내 동생 영구야. 또 여러분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유나, 내 여동생 유나 이렇게 주님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딱 이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여동생 누구, 남동생 광열아. 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황송하지 않습니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냥.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됐든지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모든 대가를 치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붙들어 주고 있잖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줄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만한 일이 있구나, 내가 고난당할 일이 있구나, 나를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마음이 낙심돼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구나, 많이 있구나, 자주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주님이 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의 그 전능하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해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다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딛고 일어나서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니, 주님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니 제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제 앞에 주님이 펼쳐놓으신 믿음의 길을 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제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제가 감사로 찬양하며 제가 힘차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기억들을 막 떠올려 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제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운행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지시고 또 주님이 생생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손으로 붙드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자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이 시간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며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앞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정말 사실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정말 손을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